신앙 고백 우리 하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서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선한 일로 인하여서 칭찬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줘야 할 모습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악해서요 선한 일을 두고도 좋아하지 않아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한마디를 해도 좋은 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함께 악해지고 뒤집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연속된 치유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말씀을 보셨듯이 이 치유 사역은 그 당시 의술로서 가능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거다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께서 행하셨던 치유 사역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눈먼 사람을 어떻게 뜨게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라고 할 때에 그냥 진흙을 눈에 바른 것이 아니라 눈알을 만들어서 넣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창조 사역이죠. 없는 눈알을 만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고 이건 뭐 현대 갖고 있는 의술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놀랄 수밖에 없죠.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의학적인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예로 뭐 의사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청진기를 갖다 대고 심장 뛰는 소리, 뭐 이상한 부위에도 어떤 이상한 소리가 없는지 체온도 재고, 뭐 피 검사도 하고,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네 믿음대로 되라. 이게 전부예요. 그 지도자 딸이 죽었었죠.
어떻게 살리세요? 손을 만졌대요. 손을 잡았대요. 손을 잡았대. 벌떡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이거 뭐 진짜 오늘날 발달된 어떤 현대 의술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뭐 놀라움 자체죠. 놀라움 자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여러 병자들이 등장을 하죠. 2명의 눈먼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외에도 온갖 질병과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의 죽은 딸을 살려내십니다. 또 이 일을 위해 가시다가 12회 동안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 고치시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도 내가 낫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병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도 나았대요. 이런 치유 사역들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니죠. 진료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놀라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두고 할 말이 있다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그들의 이런 말이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그들이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거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이 얼마나 더 좋은 일입니까? 더군다나 당시 의술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고치잖아요.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또 한마디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아예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은 말 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은, 나쁜 말은.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는 데 가운데 은혜를 받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후로 그들은 계속했어요. 이렇게 귀신의 두목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비하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또 좋지 않은 말로 비난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아주 하찮은 일로 여겨서 비아냥거리는. 여기서는 귀신의 두목이라 했지만 이제 앞으로 좀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의 두목, 빌리아블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아주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조롱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말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정적이고 악하며 또 나쁜 말들은 하지 말고, 기왕 하는 말이라고 하면 좋은 말하며 삽시다. 특히 누군가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악한 말, 좋지 않은 말, 할 수 있으면 선한 말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하고 나쁜 말은요,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그 영혼을 썩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어요.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독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은 생명을 담고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그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시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쳤던 사람들이거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좋은 말 해야죠. 좋은 말에서 듣는 사람들이 참 감동을 얻고 또 감화를 얻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하니까 좋은 일을 두고도 그들의 마음이 기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그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리고 드러내며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되도록이면 좋은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깨우침으로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자꾸 삐딱한 눈, 삐딱한 마음들, 이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거예요. 아예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이런 그 마음들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좋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예수에 대해서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쁜 말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선한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한 말, 또 긍정적인 말, 또 좋은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참 기쁨이 되는, 감동이 되는, 그야말로 은혜를 받는 이런 그 결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증거되어지는 선한 고백들이 나오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